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베드로는 죽었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훈병력 즉 베드로가 늙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모든 인간들은 죽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누구든지 그러면 누구든지니까 제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뭘 믿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 죽고 나서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주는 거야. 죄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자,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럼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도 자,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과를 떨어뜨려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날아가질 않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누구든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더라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사람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겠지요. 그럼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보통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의 정체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 바로 생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예수님 없이 태어나죠. 성령 없이 태어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아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뭘로 거하시죠?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건데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졌죠? 예수님. 그러면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드디어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얘기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믿으니까 임마누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임마누엘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제 알아야 믿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으로 기도만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이름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예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리 극악한 상황에 있어도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돈을 잃어버려서 사업에 실패해도 인기를 잃어버려서 자살을 지경이 되더라도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왜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생명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 그러죠. 우리는 기도만 해도 행복한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늘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죠.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리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영을 너에게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님을 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인간은 뭐가 생명이에요? 몸이 생명, 반드시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 성령님,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영이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으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영이 생명, 하나님은 영이 생명, 인간들고 다 죽은 자들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 영들은 다 죽은 자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계기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히 원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들 보세요. 싸우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셈 영생주로 오신 것은 바로 성령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뭐라고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영생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러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되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로만 그 캐톨릭 교황이 마피아를 향해서 너희들 자꾸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이제 더 이상 엑스커뮤니언, 더 이상 너에게 성만찬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톨릭에서 믿고 있잖아요. 성만찬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지옥 간다 소리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령을 주면은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성령이 죽으면 몸이 죽어버리니까 성령이 주면은
몸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게 성령을 주고 나서 몸이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 향해서 너 그런 나쁜 짓 계속하면은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인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마피아가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머니에 50불이 있는데 이 점심 사 먹으러 가는데 누가 50불 내놔 그러면 50불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이거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가 500불을 주면서 그 50불 내놓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그러면 얼른 주겠죠? 마찬가지예요. 예, 로만 교황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고 인생을 살지 말라 그래야지. 성령은 주지 않고 인생만 살지 말라고 어떻게 인생을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인생 안 살고 영생을 살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주고 나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래야지 되지. 아니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계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성만차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가져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주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크리스천이다. 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기에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다. 예수님 믿음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는 들어오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나라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만 남죠.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말씀과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또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 성부 성자 성신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거야? 하늘문을 열어드린 거 하늘문을 그것이 하늘문 여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 생명을 가지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요? 나는 성령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요? 못 가지죠. 그러니까 성령을 아무리 구해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가는 것이지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순간에는 예수님 아버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은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받은 몸은 죽으면 뭐만 남아요? 성령님. 아버지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으면 뭐만 남아요? 아버지. 이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받았으니까 몸이 죽으면 뭐 예수님.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그래서 성도, 세인트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도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그래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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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sanctified 성화되었다. 이렇게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 됐다. 그 성화된 거잖아.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성도가 됐죠.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우리는 성도. 예수는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런 이제 몸도 이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 크리스천이 된 거죠. 여기는 인간의 몸. 그리스도형이 없으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천이 아니죠. 여기는 당연히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형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척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그대로 몸이요 인간의 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저 믿으면 우리가 받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 믿으면 갖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믿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게 우리의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왜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도 이제 영이니 이렇게 되는 우리도 영이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있죠. 왜? 죄만 씻었으니까 계속 인간이죠. 죄만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대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죠. 왜? 성령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제 성령을 불어넣으셨는데,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았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성령 또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왜? 우리가 영이잖아요. 성령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 정죄받나요? 정죄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여기는 몸이죠. 뭐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불옷에 던져지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죄 씻는 거 믿었는데 아무리 죄 씻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 정죄받는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이미 들어갔네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시험 보잖아요. 입학 시험 봐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럼 또 봐요?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에 사는데 무슨 뭐 정죄가 있어요? 없죠. 정죄는 왜 무서워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무서워하는 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영이 생겼으니까 생명이 생겼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동시에 몸이 십자가에서 죽기에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들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왜? 우리는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으니까. 자식이면 상속자. 자식이 상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의 소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여기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 몸이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들으시고 뭐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뭐만 했죠? 지금 십자가에서 뭐만 했다고 배워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죄만 씻었다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지요. 불러봐야 소용이 없지. 아니니까. 옆집 사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옆집 애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인데 양자 삼으신 영이 없잖아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어디로 간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하나라 못 들어가죠.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 하나님 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사면 왜 집을 사요? 그 집에서 살려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건 왜?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죠, 인간. 몸을 생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는 인간이 만든 theory, 학설이에요, 학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죄다들 그거 믿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뭐 구세 준 거예요? 예수님 구세 주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누구의 철학이요?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누구?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누구?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그리스 철학을 지금 예배당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 거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성당에 가도 그리스 철학, 교회 가도 개신교회 가도 그리스 철학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그리스 철학으로 구원받나요? 자, 마틴 루터 칼빈도 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 원죄서를. 그냥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 가면 예배를 못 받으니 어디 가서 구원을 받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다 써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교회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희는 신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야. 성경 말씀 율법, 성경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다 기록해놨다.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믿으니까 당연히 신이죠. 성령 생명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잖아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이 저는 신 돼서 예수님 믿어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니 자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니까 뭐 오실 필요 없겠니 그러겠죠. 예배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서 이 사람이 나를 섬기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태어나면요 예배당에 안 가요. 왜? 자기를 찬양하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 계세요. 그래서 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섬김을 받잖아. 인간들은 계시도 않은 하나님 계시도 않은 예배당 몰려가서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뭐 안 되잖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뭐랬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섬겨주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당이죠. 예배당.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지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 것.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 하나님 아무 데도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예배당에도 없고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세요. 뭐 어디 계세요? 뭐 코끼리 있어요? 뭐 소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 우리 예배만 받으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다. 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은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우리 자신이 예배당이 되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인 거 알았죠? 성령 우리 안에 생명으로 믿으면 예수님 들어왔죠. 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 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제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예. 그래서 한 강도 극악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극악한 강도지만 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어버렸죠.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 그럼 뭐야? 성령님. 몸도 하나님의 몸.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극악한 강도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적용해 보세요. 극악한 강도 죄 용서해줘. 아직 그 죄인 극악한 강도는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도둑질하면 되겠어 강도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어야. 성령은 다시 태어나야 돼. 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성령보다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 성령 아버지 다 받았잖아요. 몸은 다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영은 죽음을 보질 않지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잠을 잔다. 잠을 자면 뭐야? 깬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은 절대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먹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이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한다는 거.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이죠. 여러분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딱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밖에 없어요. 너무 짧아. 무슨 뜻이야?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 맞이하고. 신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렇죠.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니까 그게 얼마나 이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 거. 우리 예수님 가졌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아버지께로 가잖아. 그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받았어요. 생명으로 죽었잖아요. 아버지. 그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죄 안 받죠. 죄 용서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어거스틴께서 원죄서를 만드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다 진리인 줄 알고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쳐요.
다 원죄설만 가르치지. 신학대학에서는 그 신학, 그리스도 철학을 배우고 졸업을 했으니까 그것만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학대에서 가르친 대로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소크라테스가 구세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다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고 믿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나요? 없죠. 왜?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이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받았으면 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데 죽을 수 있나요? 예.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시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제 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에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것이죠. 예, 신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인간들은 육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서로 다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뀐 게 아니라 사는 세상도 바뀐 거예요. 예, 육체가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있고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예. 다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 하늘,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럼 우리의 왕국도 어디요? 이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 왕국도 바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우리를 미워하겠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다. 예, 세상에서 이제 구출을 받았고 세상을 탈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배당 가서 얘기하면요, 예배당에서만 난리가 나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고 막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막 그래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하면 큰일 나죠. 이게 미워하겠죠. 예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마흔에서 하나 뺀매 5번 받고 몽둥이로 3번 먹고 돌로 맞았잖아요. 왜? 미워하죠. 아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거 뭐 가만 놔둘까요? 미워하게 돼 있는 거.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 영의 세계. 그 인간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거든요.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그 인간들은 뭐래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떠요? 못 뜨죠. 인간이니까. 뭐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뜨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장님들이에요. 영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래요?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죄만 씻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게 영이 눈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보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4장.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지금 목사나 신부들을 얘기한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한테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몸은 죽었고 성령은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고 성령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영의 눈이 띄었나요? 안 띄었죠. 예수님이 증인 아니죠.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목회하는 거. 헌금 가져와 11조 내나 감상금 내 추수감사절 돈 내나.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 비즈니스 하는 거야 장사. 그 구원도 못 시키면서.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 엉터리.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엄청 미워하겠죠. 어디서 이단이 나타났나? 여호와 증인인가? 뭐 신천지인가? 뭔가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 다 이단이네. 그 예수님 이단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제가 이단처럼 보이죠? 저도 이거 절대 못 믿었어요. 저도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데 나는 왜 영전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 엉뚱한 생각이 딱 들은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예, 하나님 계시로 주신 거야. 아이고 내가 영전한 생명인데 완전히 속고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히 다 속은 거야. 교회 가서 원죄설만 배웠지. 성령 주셨지 무슨 죄를 씻어줘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씻을 필요도 없고 죄를 갚아주실 필요도 없고 죄를 용서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오는 때 임하느냐 다고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본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왕국. 사람들은 죽어서 가요. 뭐 죽어서 뭘 가요? 몸이 죽는다고 뭐 하나님 들어가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들어가나 못 들어가요. 그 죽어서 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의 왕국으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 들어가지고 왜 죽어서 가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우리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 왕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령이 우리가 죽고 나서 받아요. 살아있을 때 받아요.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죠.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었죠. 인간의 세상에서 신의 세상.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육체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땅에서 하늘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죠. 이 악한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고.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성전.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죠. 가는 곳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통치하죠. 그럼 어떻게 통치하나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왕 중에 왕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에요? 영을 주는 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을 낳는 왕이 되고 제사장을 낳는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변해?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다 하나가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다르니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족들끼리 싸우고 부부 형제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들 만나면 싸우고 나라 안에서 여당 야당 만들어 싸우고 전쟁하고 이제 사랑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몸이 다르니까 육체가 다르니까 각자 자기 자신 생명을 써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결혼해도 50%가 이혼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죠. 그럼 또 하나님이니까 성령 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 사랑하든 사랑하게 돼 있죠. 저절로. 그 부부지간에 서로 한 생명 됐으니까 자기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 하나 됐으니까 하나 돼야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알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맨날 싸우고 죽이니까. 알라 이 팔레스타인이나 알라에게서 태어나서 알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서 태어나서 여호와가 되고, 알라 여호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하나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 사랑하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여기는 알라의 백성. 그럼 알라와 하늘나라, 알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그럼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다를 이유가 없지. 한 나라에서 같은 나라니까. 같은 나라에서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로 산다. 서로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겠죠. 지금 이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십자군 전쟁, 무슬림하고 크리스찬하고 철천지 원수로 싸우잖아.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알라와 하나님은 하나라면서 종교 하나로 합치자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고 알라에서 태어나면 알라 하나님 하나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자신을 서로 사랑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잖아요. 이게 뭘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저 모스크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이게 인간들은 다 그래 싸우는 거야. 우리가 성화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모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통치할 이유도 없어지죠.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희생물로 드린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드리면 몸은 저절로 받쳐지겠죠. 하나님의 몸으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 계신 거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 성령 아버지죠. 아버지의 왕국. 그 성령이 주신 건 아버지의 왕국을 주신 거죠. 우리도 성령이 주면 아버지의 왕국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다 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바로 주기도문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영전한 생명을 주는 자들.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예배당 가니까 목사님들이 죄만 씻어라. 아버지 뜻 행하나요? 못하잖아요. 이게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한 거야. 신부들도.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열심히 배워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즉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 기록에 이른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매우 똑같은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십자수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는 것 십자가. 죄 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하셨다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잘못된 거죠.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소리죠.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몸은 십자가에서 죽죠. 왜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자. 이게 바로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됐으니까 어디 살아요? 성령이 하나님 왕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죄를 씻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예수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어낸 거 열심히 믿어봐야 구원받나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신에서 태어난 것은 안 되고 육신에서 태어난 건 한 번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창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 그러셨잖아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낙원에서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다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어. 그 성령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영의 세계에서 못 살죠. 몸이 됐으니까 땅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받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예, 죄 씻는다고 들어가나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국은 예,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나고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서를 지어낸 거고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예,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이것을 딱 읽는 순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그 말을 못 하거든요. 저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이게 사도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그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그거 배우세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50년을 다녔어도. 이 신부 얘기하는 것을 당장 텔레비 틀어보고 신부들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다시 태어나고 자신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 꼭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면 그 말을 못하죠. 예. 즉 베드로는 죽었지만 그는 다시 태어났기에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영이니까. 예.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예,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죽은 지가 언젠데. 근데 산자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지금 살고 있죠. 예.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하는 것은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의 믿음이 그가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 누가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믿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인간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을 자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나는 다시 태어나서 신이 됐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신으로 되었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가요? 신성 모독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네. 그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들은. 왜 죄만 씻었으니까. 인간들 중에 신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 인간이 신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뭘로 태어나야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되어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이 되어야만 신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이 아직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 영을 못 받았는데 죄만 씻었는데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자신이 다시 태어났고 신이고 영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했다는 건 그가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된다.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 믿은 자들은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성령님.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신이다. 그거 믿으시면 돼요. 그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거 뭐고 그 어려워. 그 아침 일어날 때도 뭐 짜증 내지 말고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아침이 되겠죠? 식사 하나님이 식사하시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얼마나 권능과 지혜가 넘쳐. 잠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그 성경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예수님 맞이 공중에서 맞이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죄만 씻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며 따라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간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죠. 왜? 아니 죄질라면 어떻게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죄 짓나요? 하늘에서 사는데 죄 짓나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답.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거의 답은 뭐예요? 죄인 아무리 감옥에 가둬고 죽여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전과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죄를 질까요? 인간들이 죄를 지면 나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안 들키면 되잖아. 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죄를 져야 되나? 자식들을 갖다 다 위에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학교 가면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거 다 배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줬다면 또 죄 짓죠. 그 마피아가 맨날 나쁜 짓 하고 성당 가서 신부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너 죄를 용서해. 또 나쁜 짓 하잖아요. 이 세상에 20억이라는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다 죄 용서만 배웠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속해 있으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고 불옷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받았으니까 몸은 죽고 하나님을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부터 낙원에서 살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 시험을 또 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 하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아담처럼. 창조예요.
또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성령을 부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씀하신 것.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창세기 2장 7절.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 생명의 숨 성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려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예. 그게 성령이 받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구세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다 물로 세례를 받았죠.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성령이 받으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몸은 죽어버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요한의 물세례. 성령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몸이 죽었고 그러면 성령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만 남았네. 하나님만 남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자신은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 이게 성령 못 받았죠. 예. 근데 어떻게 증언을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가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 저보고 그래 선생님 어느 교회 다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교회 안 다녀 무교회주의죠. 구원 못 받네요. 이게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첫째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둘째 가르치시는 분들이 원죄설만 가르치지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서 가르치지 못하고 세 번째 그 자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가짜적인 거짓 선지자고 네 번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다섯 번째 자꾸 헌금 가져오라 하거든요. 아니죠.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리지 왜 헌금만 드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11조 내고 헌금 내면 구원 받나요? 예,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 목사님이 조기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하나님 조기 좋아하시나요? 똥 좋아하시나요? 똥 하나님 돈은 다 똥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봐야 아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 가면 당연히 구원 받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봐야 돼요.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다 기억하는 거는 성령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 영이시라. 그분께서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 배우지 않은데 어떻게 이 교리를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온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안 돼요. 성령 위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딱 펼치면요. 성경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셔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읽고 하나님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 말씀 읽으면 예수님 가르쳐 주시네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다 가르쳐 주시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썩지 않아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예배당 가봐요. 그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말 받으면 그 구원 받나요? 또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태어났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릴 때. 그 12제자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쫓아갔어요. 다 도망갔지.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에는 성령 주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죠. 직접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결과는 뭐예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뭐 팔아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한 거 딱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안 죽겠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고 그 겁쟁이들이 이제 뭐예요?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 못 받았거든요. 왜?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으로 구하시기 때문에 몸은 죽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이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예수님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유대인의 치리자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야 예수님 뭐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선생님이 틀림없으니 예수님 다짜고짜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의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는 죽었지만 그가 다시 태어나게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바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야 너무 좋다. 초막새들 너무 좋으니까. 그게 바로 변화산이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시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내가 3층 천에 낙원에 올라가 보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는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예? 인간의 말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야, 이게 하늘나라구나.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되는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0절. 제가 오늘 말씀 다 드렸잖아요. 제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타연하겠죠?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못 들어가겠죠? 예수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어거세 원죄설 받으면 그리스도 철학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구원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구원받고 또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